말씀과 함께 20페이지 읽겠습니다. 잠언 12장에서 13장은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훈계를 달게 듣고 그 생각을 정직하게 하기에 여호와께 은총을 받습니다.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에 의인의 길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악인은 그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의인은 입의 열매로 인해 복을 누리고 마음의 풍족함을 누리고 재물에 있어서도 환하게 빛나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다툼과 상함이 있을 뿐입니다. 이는 의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까이 하여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교훈은 생명이 되고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우리 잠언 12장에서 13장의 말씀에는 우리가 방금 읽어본 이 개요에 나와 있듯이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들이 오늘도 12장, 13장에서 가르침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언어 생활, 즉 우리가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쉽게 쓰는 말이지만 사실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에는 어떤 위력이 있는지, 우리는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하고 또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오늘 잠언에 기록된 교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또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말씀 12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6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아멘.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말이 가진 위력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6절 상반절에 보면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떤 말은 또 사람을 구원하는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12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말은 칼로 찌름과 같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고 어떤 말은 양약과 같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말에는 큰 위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이 비유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말은 날카로운 칼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칼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칼이 훌륭한 요리사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 맛있는 요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로 칼이 사용이 되지만 이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흉기가 됩니다. 말도 똑같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칼에 베이면 상처가 남고 흉터가 생기듯이 말도 똑같습니다. 말로도 상대방의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남길 수가 있고 그렇게 남은 흉터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에게 나에게 해주었던 그런 여러 가지 말 중에 내가 기억나는 말, 그런 말이 축복의 말이나 선한 말보다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 누군가 나를 아프게 했던 그 말이 더욱 뚜렷하게 아마 기억에 남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잠깐 저의 또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하였던 그 교회에서 하루는 사무실에 있는 그 신문지들을 제가 좀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대변을 받아내거나 습기를 제거하는 용도로 신문지가 좀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실에서 이제 신문지를 열심히 모으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있었던 우리 같이 사역하던 한 전도사님이 제가 신문지를 열심히 모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신문지는 왜 그렇게 모으세요? 집에서 삼겹살 구워 드시려고? 이런 식으로 익살스럽게 저에게 웃으면서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순간 저 스스로 저의 모습이 굉장히 초라하다라고 느껴지게 만들었고, 그 짧은 찰나에 마음이 상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도사님은 저의 상황을 일일이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농담으로도 함부로 내뱉는 그 말에 상대방은 의도치 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경계해야 할 말은 함부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나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나간 말로 상대방을 찌르고 상대방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도 상대방을 괴롭게 하고자 말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의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내 말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하고 또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말에는 큰 위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떤 말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하고 또한 충동적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로 또 함께 기도할 제목은 정직한 말을 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말씀 12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사람을 살리는 이 지혜로운 말, 진리를 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진실한 말, 정직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말하는 것이 진실하고 정직한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실한 말, 정직한 말을 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탐심이죠. 내가 조금만 상대방을 속이면 조금 더 많이 벌고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또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당장 눈앞의 위험과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내가 눈 한 번만 찔끔 감으면, 혹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리라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아첨, 아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거짓말의 끝은 무엇인가? 우리 잠언 13장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거짓과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얻은 것들은 결국 줄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잠언 19장 9절에서는 더욱 적나라하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은 분명한 사라짐이고 패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것과 반대로 정직한 자의 형통과 축복에 대해서 수없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 잠언 11장 3절에서도요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또 잠언 11장 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라고 말씀하죠. 또 오늘 본문 12장 22절에도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이며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나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했더니, 진실했더니 손해를 보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여느 동화책에 나오는 듣기 좋은 교훈 정도로 생각하고 세상의 처세술과 거짓에 타협한 지가 오래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정직한 말과 진실한 말로 살아가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결국의 마지막에는 승리케 하시고 큰 복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에는 어쩌면 정직과 진실의 대가가 손해처럼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하신 그 말씀과 언약을 성취하시고 기억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주님의 보상과 또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을 기대하며 진실하고 정직한 말로 살아가는 지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선한 말을 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12장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위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방금 읽은 25절에서 말씀하는 이 선한 말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말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 선한 말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는 인격적이고 친절하다, 때에 맞고 사려 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히 진실하고 정직한 말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가령 누구에게 조언을 하거나 혹은 격려하거나 위로를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단순히 진정성과 진실만을 가지고 정직하게 말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무리 좋은 내용, 진실하고 정직하고 좋은 내용일지라도 듣는 상대방의 상황, 또 역량, 감정, 또 기질, 또 문화, 이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게 된다면 결국 들리지 않는 그냥 잔소리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선한 말, 다시 말하면 인격적이고 친절한 태도로 상대방의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들을 고려하여 하는 말로 사람을 살리는 데 우리의 입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 힘들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보다 위력이 참 큰 것이 말이고 참 어려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해보면 너무나 쉽게 말을 사용하고 내뱉는 말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보단 그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또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친지들, 또 이웃들을 만나실 텐데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의 입술로 이 말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이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그런 말을 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시간 우리 결단하며 우리 세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둘째로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말을 하게 하소서. 또 셋째로 인격적이고 친절하게
상대방의 상황과 때에 맞는 선한 말을 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같은 제목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